그때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들과 유대인 대표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관하여 논쟁이 일어났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랍비여 보소서 요르단 저 건너편에서 당신과 함께 계시던 분 곧 당신께서 증언하신 그분께서 세례를 주시니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고 있나이다 하니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하늘로부터 그분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너희 자신이 나의 증인들이니라. 신부를 가지는 자는 신랑이니 이지만 그 신랑 곁에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신랑의 음성 때문이니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분께서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으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만 하리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희들이 다 생명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에 정해놓으신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리 가운데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그러한 의무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물들과 조류들과 나머지 생물들은 본능에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영혼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주신 주인의 뜻을 찾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게 사랑 외의 모든 피조물과 사랑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학교에 입학이 된 후에 제자가 그 학교에 입학한 목적을 오늘은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을 가져서 자기의 뜻 대신에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부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뜻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만이 그리고 맨 끝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만이 중간에 후회하거나 포기하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 불려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레바이, 즉 마스터, 주인이라고 고백한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는 특권이 붙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 보니 크리스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 속에 크라이스트가 계신다. 성령으로 마음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이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사람.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준 모본의 삶, 왕과 같은 삶이요, 모든 피조물들을 챙겨주고 제사장과 같은 삶이요, 피조물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대신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삶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을 피조물들에게 전하고 실천하는 이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제자교에 들어와서 제자가 되었단 말은 그 세 가지 오피스를 가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러한 특권을 부르신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그 목적으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에는 저희들은 28절을 너무 좋아해서 심취하는데 그 결론인 29절을 놓쳐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이 그 사람의 인생에 생기더라도 결국은 부르신 목적에 맞춰서 선하게 끝이 난다. 부르신 목적이 뭐냐?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미리 예정되었던, 영어로 번역을 predestination이라는 말을 거기 썼습니다. 데스티니를 만들기 전에,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몇천 년의 세월이, 몇억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 밑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래 놓고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목적이 이거였습니다. 자기 아들의 모습을 conform, 닮아가라고 부르셨다. 왜? 사탄에게 빼앗겼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이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얼마를, 남녀들을 불러서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닮은 동생들로 만들려고 저희들을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자 학교에 들어간 제자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 학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대학교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전문 대학원입니다. 법 쪽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법대학원을 들어갑니다. 의료계에 가겠다 그러면 의학대학원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의 종으로서 살겠다 하면은 신학 전문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했으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적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대학원에 우리가 다 들어온 겁니다. 이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일반 세상에서도 뭐가 있죠? 탈락이에요. 서티피켓을 받을 자격을 상실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에 레바이 그 학교에서도 30살까지 레바이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레바이의 서티피켓을 받지 못하고 일상 자기의 트레이드를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의 두 번째는 입학한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크리스찬으로 불렀을 때는 크라이스트란 사람이요 하나님 첫 번 유일한 맏아들을 닮아가게 그 학교로 불렀으니까 그분의 언행심사를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 감정까지도 그분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다. 제자들은 3년 반을 거기에 다 바쳤습니다. 3년 반을. 베드로는 12사도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we left everything behind us.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습니다. 그건 정직한 고백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사람들이 따라왔어야 됐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닮아가려고 따라왔던 게 아니었습니다. 레바이 예수님이 인기가 너무 좋고 파워풀하니까 그분을 덕을 보려고 계산을 해보고 인베스트를 해서 프로핏이 있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러스가 아니라 하고 인베스트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따랐던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야,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냈던 로마 8장 29절 말씀대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오순 절 후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세례받는 순간에 혹은 public professional faith를 하는, 고백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이 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겁니다. 의무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privilege,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이 특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의무만 하나님이 따집니다. 영혼 속에 양심에 넣어둔 10가지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지만 심판날에 그 양심에 새겨진 10가지 말씀의 정신에 부합할 때 한 명이라도 부합한 사람이 있으면 구원을 받겠으나 모두 다 타락한 영혼이니 거기에 따라서 죄와 형벌의 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사역을 하신 초기에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바톤을 받아서 나머지 3년 반을 일하시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양력으로는 5월 14일이 생일이었다면 세례 요한은 5개월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된 12월 초가 중순쯤이 생일이었을 텐데 이분이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태어났으나 어머니 뱃속에서 적어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미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한 태아였습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뱃속에 예수님을 품은 지 적어도 2, 3주도 되지 않았을 때에 주다에 있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그 6개월 정도 품고 있을 때 뱃속에서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기뻐서 뛰었다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리로 들어간 적이 없지만은 잉태부터 이 세상에 나올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 부모의 모태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명을 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잉태가 되기 전부터 제사장인 자기 아버지 스가랴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었습니다. 너의 아내가
나이가 많아도 아기를 가지게 되는데 남자 아기가 되는데 그의 이름을 요하나니라 지어줘라. 그건 Grace of God, 여호와의 은혜라는 이름입니다. 이 아기가 그러니 잉태하여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은혜 자체인 마리아 속에 있는 2, 3주밖에 되지 않은 태아를 향하여 기뻐 뛰었다고 하였으니 이거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왜 삽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왜 사는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삶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왜 사는가 질문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불려서 예수님의 동생들로 살기로 의무도 받고 특권을 가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사는가 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질문에 답이 되는 힌트를 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왜 사는가에 대해서 목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30절에 뭐라고 이분이 고백을 하느냐?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길을 닦아주러 온 사람인데 그분이 등장했으면 나는 할 일이 끝났으니 나는 decreased, 사라져야 돼. 그러면 그분이 짜잔 나타나서 그분은 increased, 잘 돼야 돼. 저희들이 이 사실을 목적으로 이분이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이 30 조금 지나서 목 잘려 죽는 것이 이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다한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들 요하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주는 일을 하게 돼. 또 이사야 선지에게는 태어나기 전 근 750년 전에 예언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예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 말로 크라이스트가 오게 되면은 그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사람들에게 소리로 이야기해주고 길을 닦아 놓을 거야. 이사야 예언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앞에서 길을 닦아 놓을 거야. 그 목적을 가지고 뱃속에서 잉태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삶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어떠한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까지 왔는데 세례 요한에 부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벌써 결론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서 나는 사라지더라. 이 말은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마리아야 하고 불렀을 때 죽은 예수님을 찾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할 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아직 잡지만 나는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어.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 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라 하지 않고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럽니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려 벌을 대신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은 죄인들이 아니라 의로운 남자 여자들을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내 아들 예수의 동생들이 되는 거야. 그 선물을 예수님이 받았기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그 가족의 세례 요한은 이렇게 됐네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였더니 자기의 제자들이 보니까 아니 레바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레바이가 해줬던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이 세례를 더 많이 줘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얘들아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준 그것을 사람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 하늘에서 그분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나를 통해서 그렇게 보냈던 거야.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받은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그분에게 사람들이 가게 하는 데 있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를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다. 혹은 예수님의 신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는 즉 신부가 되는 교회 멤버들을 만들어서 자꾸 예수님에게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내가 레바이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세례받고 내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줘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잡지 못하는 그분의 노예조차 자격이 안 된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어서 저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내 할 일을 내가 faithful, 충성되게 했다는 증거야. 너희들이 나에게 초점이 와서 아유 요한 레바이어 했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왜?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자리를 내어놓았어. 원어 표현은 empty out, 자기를 신의 디비는 비웠다는 겁니다. 신성을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내가 레바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분이 그 엄청난 humiliation, 겸손과 자기 비하를 하신 것에 그냥 발달도 못 따라가. 그럴 때 나를 자꾸 너희들이 인정하고 점수를 주면 안 돼. 오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리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초점을 둘 때 이거는 사탄이 잘 사용할 트랩이야, 덫이야, 유혹이야.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에게 초점이 가게 하는 나는 그러한 자리로 가야 돼. 제자학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증이란 책은 여러분 치워버리세요. 그거는 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입으로는 간증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퍼슨을, 자기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들먹여도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는 성경책에 나오는 개인의 삶에 관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건 간증하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으로 잡아넣는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간증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땅에 쏟지 않고 부끄러운 고온이 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도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나를 MC, Master of the Ceremonies, 결혼식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에게 소개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봐야지 신랑이신 메시아 대신에 내가 자리로 들어가는 그런 끔찍한 생각은 해서는 안 돼. 나는 신부 집에서 신부를 모셔와서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장이 시작될 때 신랑이 등장하면은 나는 없어지는, 신랑의 음성만 들었을 때 내 할 일을 다 하였다고 이번에 표현합니다. 신랑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최선을 다하여서 신부가 곱게 신랑 집에 왔으니 그 신랑이 입장하여서 말을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에 나는 기쁨이 가득 찼다. 내 삶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언행심사를 닮아가는데 전부 다 쏟았다면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물을 때는 뭐를 물어요? 충성했느냐? 너 부른 자리에서, 너 오피스에서, 너 가진 직책에서 그 자리에서 너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해 인정받으려고 눈이 빨개지고 못 받으면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나고 당파를 만들고 그 짓거리를 꿈에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양떼를 허락하시고 결혼한 부모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가르치는 자에게는 학생들을 주시고 직장의 동료를 주시고 친척들을 주시고 친구들을 주신 것은 뭡니까?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아서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그분에게 전보가 되게 하는 통로로서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대통령이라 부르든 청소 미화원이라 부르든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이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여서 양떼들과 자녀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닮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 디크리스 사라져야 하리라. 목소리만으로 있는 것도 넘치는 복입니다. 얼굴도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고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만 하더라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게 부모의 자리일 수 있고 목자의 자리일 수 있고 내가 가진 직장에서의 내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세례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태어나기 전, 잉태되기 전부터 준비한 아버지의 그 부르신 목적에 최선을 다한 선지자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제 특권을 생각하니 저희들이 이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해 날마다 죽음의 그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유혹이 어디서 저희들을 치고 들어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